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우리 전도서 3장,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왕이 되면 대단한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또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죠. 그러나 오늘 전도자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몇몇의 왕들의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나이가 많고 왕이 된 지 조금 오래된 분입니다. 그리고 신하의 말들을 듣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골칫거리로 전락한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에 묘사된 왕은 매우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연유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왕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지극히 그 왕의 모습이 평범한 출신으로 다른 사람과 사실 별것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되는 왕은 16절에 매우 큰 나라의 백성들이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왕으로 외로움을 타고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느끼는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왕을 물려받은 사람은 이미 물러난 그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왕에 대한 생각들을 솔로몬이 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젊음이 속히 가기 전에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한 왕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고 둔한 왕도 소시적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지혜로웠겠죠. 그러나 늙어서 힘이 약해지고 병약해졌을 때는 신하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왕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주는 이치입니다. 세월이 지나 늙고 힘이 없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속히 떠나기 전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늙고 병약해지면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헛소리이고 생각은 아둔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속히 가기 전에 부지런하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그 와중에 젊음이 다 하기 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젊을까요? 이미 떠나온 과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을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당장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무수한 백성이 따랐던 왕일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는다.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헛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아주 옛적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 기억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건 우쭐댈 필요가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아무도 나의 업적을 기리지 않지만 우리는 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도자로 살아가게 되면 더욱더 많은 기도 제목들로 할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꽃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은 젊지만 생각해보면 은퇴 후에 기도자,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시를 쓰고 기도의 찬양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생각을 하며 계획합니다. 기도의 향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의 연주, 방언 기도의 연주자가 되어야겠다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자리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물러서면 아무도 기억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신의 업적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음이 다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